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안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춥죠. 우리 많이 건강 유의하시고 독감 유행하니까 몸들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주 동안에 감기로 많이 고생했는데 저도 지금 막 목이 아프고 이렇게 기침하는데 다행히 지금은 이렇게 기침은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부모든 나의 자녀가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지훈이와 혜훈이가 초등학생이지만 우리 지훈이와 혜훈이가 언젠가 성인이 되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지훈이와 혜훈이가 믿는 사람이랑 만나고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자녀가 불신자랑 만나고 있다면 속상한 마음이 생기거나 아쉽거나 씁쓸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심지어 강하게 반대하기도 하죠. 실제로 저는 가까운 지인 중에 자녀들이 불신자랑 만나고 있을 때 속상해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가까운 분 중에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저희 장모님도 그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동생 때문에, 장모님은 제 처남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생이 어렸을 때는 교회 열심히 잘 다녔어도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랑 만나길 바라는 것은 너무 욕심이 아닐까요? 상대 남성이 믿는 사람이고 또 상대 쪽 부모님도 믿는 분이라면 그쪽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동생을 싫어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내 자녀가 신앙 없이 살아가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신앙 없다고 반대하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물론 어느 부모든 내 자녀가 믿는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 것은 있지만 먼저 내 자녀의 신앙부터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 자녀가 신앙 없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믿는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동생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의 신앙보다는 성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게 엄청 화를 내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목사가 그런 말을 하냐고, 신앙인 사람 만나라고 그런 말 해야지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장모님에게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못된 아들이고 참 못된 사위죠. 오늘 설교를 보시면 아마 혼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해도 믿는 사람이랑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자녀가 잘 믿고 있어도 불신자와 교제하거나 불신자와 결혼하고자 할 때 허용해줘야 합니다. 기준이 동일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건 안 돼요. 왜 그렇죠? 내 자녀가 잘 믿고 있으니까 신실하니까 믿는 사람이랑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야 하죠. 즉, 내 자녀가 믿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믿고 있어도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름으로 이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런 경우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반대했는데 나중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저는 적지 않게 봤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형수님이 형과 결혼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결혼 전에 반대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한 후에 언제부터인가 형수님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형수님의 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어느 날부터 성경 구절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는 형수님이 교회 학교 교사도 하시고 지금도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본래 형수님네 친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형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형수님의 동생 중에는 신학교에 간 사람도 생겼어요. 형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형수님이 그 가정에 복음의 통로가 된 것이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형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형수님을 통해서 형수님의 친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불신자와의 만남, 불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불신자와 사귀어서는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설교할 때,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불신자와 만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성경의 본문들이 몇 곳이 있죠.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교회 청년이나 내 자녀가 불신자를 만나고 있으면 교회 목회자나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는데, 빛과 어둠이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신자랑 사귀냐, 어떻게 불신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느냐라고 훈계하기도 하죠. 심지어 불신자랑 사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정말 불신자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사귀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이건요,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 당시 배경을요 다 무시하고 문자적인 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 6장의 말씀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주일 시간에 설교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조금 전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라면 구약에서는 어디 말씀이 자주 인용이 됩니까? 바로 에스라 9장과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과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3장은 같은 시대의 같은 배경에서 일어난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은 국가 서열 2위에서 3위 정도 되는 고위
관료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총리였습니다. 총리.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탄 성문들이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포로 귀환을 한 백성들은 고국 땅에서 너무나도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그는 제3차 포로 귀환 때에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종교 개혁을 이루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계속 이스라엘 땅에 거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장을 자세히 보시면 느헤미야는 모든 개혁 운동을 완수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실로 복귀하자마자 백성들이 금세 과거로 회귀해 버립니다. 돌아가자마자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이요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개혁 운동을 물거품으로 만든 사람들을 징계하고 또다시 개혁 운동을 단행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두 번째 귀환 이후 행한 개혁들이 바로 오늘 본문 13장에 쭉 열거가 되어 있죠. 첫 번째로 성전 개혁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이권 사업을 벌였던 도비야를 추방했습니다. 도비야가 추방된 이야기는 많은 성도님들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 정치 권력자인 도비야가 예루살렘 제사장과 사돈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권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 창고에, 요즘 말로 하면 11조 창고에 사무실을 차려서 돈을 착복했습니다. 성전 카르텔이 생겨난 것이죠. 정치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종교라는 힘을 얻음으로써 자신들의 일을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 합리화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정치 권력자들과 사돈을 맺음으로써 정치, 경제적인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카르텔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카르텔을 과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이권에 관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사위가 되었던 제사장들을 사마리아로 아예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 그림신 산에서 직접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위들을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독자적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림신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요한복음 설교를 할 때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복직시키고 성전의 행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정치 권력자들이 성전의 11조, 헌금 등을 착복해서 다 가져가니까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레위직을 버리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레위인들을 복직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하도록 질서를 세웁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언약을 할 때에, 즉 첫 번째 개혁 운동을 할 때에 안식일을 제대로 준수하겠다라고 귀한 자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마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혼 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실을 확인하고 엄중히 꾸짖습니다. 물리적인 징계까지 단행을 하고 이방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이 마지막 개혁 내용,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책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결혼한 사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사례는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있죠. 모세는 이방인 미디안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믿음의 사람 갈렙도 혈통적으로는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는 갈렙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혈통적으로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사람 라합이 있죠. 라합은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조가 되었습니까? 다윗의 고조모가 되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도 있습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그 위대한 왕 다윗 자체가 이방인의 DNA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혈통이 순수하지 않아요. 증조모가 고조모가 다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DNA, 이스라엘의 DNA가 남들보다 적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죠. 우리아는요 햇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의 아내 밧세바도 햇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다윗도 이방인과 결혼해서 솔로몬을 낳았던 것이죠. 만약 성경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한다면 모세, 갈렙, 다윗은요 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허용한 내용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불신자와 결혼을 금하고 있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죄야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만약 자녀가 엄마, 모세도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는데 보아스도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다윗도 햇사람과 결혼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반대했을까요?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안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들이 엄마 쪽 언어, 이방인의 언어는 구사하는데 히브리어는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 사는데 자녀들이 다 이방 언어만 사용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일제강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일파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일본에 유학 보내고 일본 사람들과 결혼시키려고 하고 조선말이 아니라 일본어만 구사하도록 시킨 것과 동일합니다. 자녀들을 일본인으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선의 정체성이 아니라 일본의 정체성을 갖게 해서 신분 상승을 꾀했습니다. 신분 상승을 꾀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철저히 일본어를 구사하게 하고 일본 사람처럼 키운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정치, 경제,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남유다의 수많은 엘리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 틈을 타서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서 정치, 경제, 권력을요 딱 잡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언급했던 도비야죠. 암몬 사람 도비야.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의 실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자신들의 사회, 정치, 경제적인 신분 상승을 꾀하고 또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 낳은 자녀들에게는 히브리어보다 외국어를 가르쳐서 또 신분 상승을 꾀했습니다. 신분 상승을 하려면 그들의 가치,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친일파도 그랬잖아요.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영향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들의 언어를 똑같이 구사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구사하는 거예요. 언어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한글을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조선말,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왜요? 그 언어는 정체성, 민족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과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한글과 한국어를요 일본이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언어를 지킨 것이 아니라 뭘 지킨 겁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지킨 것이죠. 미국이나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밖에 나가서는 영어를 쓰더라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는 무조건 한국어를 자녀들에게 쓰게 하는 가정도 있고, 내 자녀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미국인의 정체성을 지닌 미국인으로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에서도요 한국어를 못 쓰게 합니다. 그러면요 한국어를 잘 쓰는 교포와 한국어를 못 쓰는 교포하고는요 차이가 있어요. 정체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남아공에서 2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성유사님의 자녀들이 3명이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는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남아공에서 태어났고 남아공에서 자랐고 한국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형들보다 한국어를요 잘 구사 못했어요. 첫째와 둘째는 어느 정도 한국어를요 꽤 유창하게 구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올림픽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남아공이 하키 경기가 있었습니다. 남아공은요 하키가요 정말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키가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근데 남아공은요 정말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시청을 했는데 어느 나라가 이겼을까요?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그때 첫째하고 둘째는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막 기뻐하면서 환호를 하는데 막내가 우리나라가 졌다고 우는 겁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막 우는 거예요. 이 막내도 국적이요 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졌다고 우는 겁니다. 그 친구의 국적은 서류상으로는 대한민국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정체성은 어디였던 겁니까? 남아공이었죠. 남아공. 그래서 우리나라가 졌다라고 우는 겁니다. 이렇게 언어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지 않고 이방인의 언어를 가르치고 이방인처럼 키우고 이방 문화와 가치, 종교 그 모든 영향권 안에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요 사라집니다. 난 몰렉을 믿는 암몬 사람, 난 그모스를 믿는 모압 사람, 난 다곤을 믿는 블레셋 사람인 거지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고 이 상황을 느헤미야가 목도하게 된 것이죠. 이게 실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이 실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방인과의 통혼을 깨트리고 반대했었습니다. 포로 귀한 자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는데 만약 오히려 이방 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도 히브리어를 잘 구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자랐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갈렙이 혈통으로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통혼을 했습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히브리어 대신 이방인의 언어를 가르쳤고 이방 문화와 이방 가치로 이방인처럼 자녀들을 키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껍데기만 말로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과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높은 이치를 위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신분 상승과 신앙을 맞바꾼 것이 문제였죠. 세상 가치에 더 목숨 걸고 세상 가치와 신앙을 맞바꾼 것입니다.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 가치에 잠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실제적 문제였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상당히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봐라, 성경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반대하잖아.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만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과 결혼했거나 내 자녀를 믿는 가정에 결혼시켰으면 상당히 안심하고 흐뭇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죠. 장로 집안이랑 결혼했다고. 또 우리 집은 몇 대가 믿는 가정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도 세상 가치에 잠식되어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통혼입니다. 믿는 가정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도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 산다면 그게 바로 통혼입니다. 교회에만 열심히 출석하지 세상 가치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 몇 대가 교회를 다녔어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 직분만 있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통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통혼입니다. 말만 기독교인,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좋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충분히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통혼이죠. 그 당시 제사장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믿는 가정이라고, 내 자녀를 믿는 가정과 결혼시켰다고 오늘 말씀에서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난 믿는 사람과 결혼했어,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이야, 이런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신앙 안에 통혼이 있다면 그 통혼을 끊어버리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귀환 때 유대 땅으로 와서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적 회귀 소식을 듣고 다시금 그는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재차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혁은 한 번에 완수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개혁은 또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인들이라고 하고 개신교인들이 다니는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하죠. 이 개혁교회는 영어로 리폼드 처치입니다. 리폼드 처치는 리폼드 처치가 아니라 리포밍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한번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개혁되고 있는, 개혁하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개혁교회의 개신교인들이죠. 이 개신교인들은 영어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의 또 다른 의미는 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은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않고 세속적 가치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이, 세상 물질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과 가치에 잠식되지 않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 저항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권사가 되었다고,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이 나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이 내 신앙이 좋다고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정말 뒤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엎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단절하는 뒤엎는 개혁운동이 우리 삶에 매 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통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